60 이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라. 침묵이 주는 세 가지 행복.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숲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지나가는 바람을 맞고 새들을 품어줄 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참 시끄럽게 살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나 좀 봐달라고 세상을 향해 소리치며 내 존재를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모임에 나가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했고, 자식들 앞에서도 내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으며,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인생의 가을을 지나다 보니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토록 목청 높여 나를 알리려 했던 몸부림들이 실은 참 부질없는 욕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칼을 빼지 않는다 했고, 진정으로 꽉 찬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히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고, 속이 허한 사람이 거치장에 매달리는 법입니다. 이제는 좀 조용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처럼 살아도 당신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한 발짝 물러나 조용히 관조하며 살 때, 젊을 때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었던 진짜 행복 세 가지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늙어서 뒷방 늙은이가 되었다고 서글퍼할지 모르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을 신이 주신 최고의 휴식이라 여기며 즐깁니다. 오늘 이 영상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내려와 조용한 객석에 앉은 당신에게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물 흐르듯 살아가는 당신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아름다운지, 그 고요한 행복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제1장, 젊은 날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이제 침묵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라.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난 날은 참으로 소란스럽고 치열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했고, 남들보다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이름을 알리려고, 어떻게든 내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마이크를 잡아야 직성이 풀렸고, 누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얼굴을 붉혔으며, 내 자식 자랑, 내 돈 자랑을 늘어놓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함 속에서 정작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쓰느라 속은 텅 비어가는 공허함을 느끼진 않으셨는지요? 박수 소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밀려오는 쓸쓸함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진 않으셨는지요? 그것은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뜨거운 여름 같은 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인생 시계는 오후를 지나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에 와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지고 은은한 노을이 깔리는 시간, 이제는 그 소란함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는 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의 시끄러운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은 숲 입구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갈수록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 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나의 발자국 소리뿐입니다. 나무들은 서로 더 높이 자라겠다고 싸우지 않고, 꽃들은 서로 더 예쁘다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묵묵히 서서 자신만의 생명을 조용히 피워낼 뿐입니다. 60 이후의 삶은 바로 이 침묵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난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압니다. 내가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가까이 하십시오.
젊은 날 쏟아냈던 그 많은 말들이 실은 침묵보다 가벼웠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그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시끄러운 욕망과 남과 비교하는 마음과 과거에 대한 후회를 잠재우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주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당신의 깊어진 눈빛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소란했던 장터 같은 세상에서 걸어나와 이제는 고요한 당신만의 숲에서 쉬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잊어가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잊혀진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스며드는 가장 평화로운 과정입니다. 이제 그 평화로운 숲길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걸어가 보십시오. 제2장, 남들이 나를 몰라줘도 상관없다는 마음, 그것이 곧 해탈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참 묘한 고집이 생깁니다. 어디 가서 대접받고 싶고,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주길 바라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껌뻑 죽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도 종업원이 나를 하대하면 화가 나고, 모임에서 내 자리를 상석으로 주지 않으면 빈정이 상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마음입니까? 아직도 남들이 나를 우러러봐 주기를 바라는 인정 욕구라는 놈이 살아서 펄떡거리는 탓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내 인생이 더 빛나는 것입니까? 반대로 남들이 나를 몰라주면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입니까? 타인의 시선에 내 가치를 맡기는 사람은 평생 남의 종으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이 박수 쳐주면 웃고, 그들이 외면하면 우는 꼭두각시 노름을 이제는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참으로 자유로운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남들이 나를 보지 못하니 비단옷을 입든 무명옷을 입든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 내가 가장 편한 옷을 입고 내 멋대로 걸어도 되는 것입니다. 60이 넘어서 누리는 무명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으니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네 슈퍼를 갈 때 굳이 머리를 빗지 않아도 되고, 남들 눈치 보느라 점잔 뺄 필요 없이 길가에 핀 꽃을 보며 아이처럼 쪼그리고 앉아도 흉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줘도 상관없다는 그 배짱, 그것이 바로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내가 왕년의 부장이었든 사장이었든 그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계급장 떼고 명함 버리고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자연인으로서의 나를 사랑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날 때는 이렇게 주문을 외우십시오. 나는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존재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속이 꽉 찬 열매는 굳이 화려한 꽃잎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달콤한 과육과 단단한 씨앗을 품고 있기에 겉모습이 투박해도 당당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인생이라는 긴 농사를 다 지은 속 꽉 찬 열매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와서 예쁘다 칭찬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입니다. 이제 남들이 나를 좀 몰라줬으면 좋겠다. 제발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투명 인간처럼 세상 속에 섞여들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을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춤출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주는 맛은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 달콤하고 시원할 것입니다. 제3장 첫 번째 행복,
인간관계에 덧없는 줄다리기가 멈춘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인맥이 곧 재산이라 믿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이 많을수록 내가 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과도 억지로 밥을 먹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경조사를 쫓아다니며 그 얇은 인연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와 같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힘을 빼면 끊어질까봐 손바닥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60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인연 중에 진짜 내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퇴하고 명함이 사라지니 연락이 뚝 끊긴 사람들, 내가 아프고 힘들어지니 슬그머니 등을 돌리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들이 야속하고 배신감에 잠을 설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을 바꿔 먹으십시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인생이라는 채가 거르고 걸러서 비로소 내 곁에 남아야 할 진짜 알곡들만 남겨준 것입니다. 조용히 살기로 마음먹는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오는 행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더 이상 관계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떠나고 남을 사람은 밀어내도 남는다는 이치를 깨닫게 되면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서 억지로 웃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에 없는 칭찬을 하느라 입에 침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살기에도 남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인간관계는 모래를 쥐는 것과 같습니다. 꽉 쥐려고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손바닥을 편안하게 펴고 있을 때 모래는 그 위에 고요히 머무는 법입니다. 이제 그 줄다리기 줄을 놓아버리십시오. 상대방이 당기든 말든 툭 하고 놓아버리면 나는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두 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전화기를 보며 쓸쓸해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이 바로 당신의 평화입니다. 시끄러운 알림 소리 대신 새소리를 듣고 빗소리를 들으십시오.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은 언젠가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듯 인연이 다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십시오. 그 빈자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기운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람에게 쓰던 에너지를 아껴서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던 그 정성으로 당신의 끼니를 챙기고 당신의 잠자리를 돌보십시오. 그렇게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찾아오는 첫 번째 행복입니다. 제사장. 두 번째 행복. 오롯이 나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이 선물처럼 온다. 젊은 날에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를 찾아야만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살기로 결심한 후 찾아오는 두 번째 행복은 바로 이 고요한 시간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서도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남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이제 방문을 닫고 홀로 의자에 앉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적막강산 같아 심심할지 모르나 가만히 그 고요 속에 머물다 보면 어느새 낯익은 손님 하나가 찾아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자식들 챙기느라, 직장에서 상사 비위 맞추느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치해 두었던 당신의 지치고 여린 영혼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그동안 참 많이도 참았다 하며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평화로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반찬 하나만 놓고 밥을 먹어도 꿀 마시고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듣고 싶은 옛날 노래를 흥얼거려도 좋습니다. 새벽에 일찍 깨어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마시는 그 순간의 자유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노년의 사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어난 마음의 흙탕물은 오직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만 바닥으로 가라앉고 윗물처럼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맑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아등바등했던 욕심도 별것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로울 고가 아니라 높을 고가 되어 당신의 영혼을 높여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들이 다 떠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을 지킬 유일한 존재는 거울 속에 비친 나뿐입니다. 이제 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차를 마시며 나 자신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재미에 푹 빠져보십시오. 심심함은 창조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그 고요한 심심함 속에서 당신은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지나온 삶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빈자리를 허전해하지 말고 그 자리를 온전히 나로 채우십시오. 그 충만한 행복감이 당신의 얼굴을 그 어떤 화장품보다 곱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5장 세 번째 행복. 세상이 이치를 느끼는 깊은 눈이 열린다. 젊을 때는 행복이 아주 크고 화려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큰 돈을 벌거나 자식이 명문대에 합격하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아야만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쫓아다니느라 발밑에 놓인 진짜 보석들은 보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자극적인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 담백한 밥맛을 모르고 산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기 시작하면 비로소 세 번째 행복이 찾아옵니다. 바로 작고 소박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가 어느 날 문득 가슴 시리도록 예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도블록 틈새를 비집고 올라온 그 강인한 생명력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 너도 치열하게 살았구나. 나도 참 열심히 살았다 하며 말 못하는 풀 한 포기와 대화를 나누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주책맞게 감성이 풍부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지혜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봄날 돋아나는 새순의 연두색이 얼마나 고운지,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 소리가 얼마나 깊은지, 겨울 아침 창문에 서린 성애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그 맛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김치 한 조각 얹어 먹으며 아달다 참 맛있다 하고 감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입니다. 행복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전에는 100을 가져야 행복했다면 이제는 따뜻한 햇볕 한 줌에도 지나가는 바람 한 점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호사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고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눈물겹도록 고마운 기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심심한 하루 같아도 당신의 내면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꽃이 피고 지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것을 얻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의 일상 속에 보물은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책을 보듯 당신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어제와 똑같은 하루는 단 하루도 없습니다. 작은 것에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아는 당신의 마음이 이미 극락이고 천국입니다. 그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그 어떤 황금기보다 더 찬란하게 빛내줄 것입니다. 제6장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존재감을 지울수록 존경이 따라온다. 나이가 들면 입안에 침이 마르는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니 가르쳐주고 싶고 걱정이 많아지니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이 든 사람의 말이 길어지면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가 아닌 소음으로 듣습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순간 상대방의 귀는 닫히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원치 않으면 그것은 강요이고 폭력일 뿐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입은 무겁게 하고 귀는 활짝 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가 찾아왔을 때, 자식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힘든 이야기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됩니다. 침묵은 금이라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묵은 금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말실수는 항상 말을 많이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입을 닫으면 실수가 줄어들고 귀를 열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내가 나서서 좌지우지하려는 존재감을 지울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의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립니다. 모임에 가서도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고 말석에 조용히 앉아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밥값이나 술값을 조용히 계산하고 일어서십시오. 그런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까?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단순히 돈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은 닫고 나의 베풀문 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기꺼이 젊은 사람들의 배경이 되어주겠다는 마음. 병풍처럼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겠다는 그 넉넉한 마음이 당신을 진정한 어른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참 영리합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노인과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어르신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존경은 강요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개를 숙일 때 상대방도 따라 숙이는 법이고 내가 낮아질 때 세상이 나를 높여주는 법입니다. 이제 훈수 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그저 빙그레 웃어주며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도 참 힘들었겠구나 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침묵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100마디 훈계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말수를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품격은 저절로 빛이 납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7장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 흔적 없이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하다.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삶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젊었을 때는 불처럼 살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며 위로 치솟으려 했고 내 열정을 태워 무언가를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타고 나면 반드시 재를 남깁니다. 그 재가 때로는 후회가 되고 미련이 되어 남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우리는 이제 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변하는 물처럼 어디에도 걸림없이 유연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가파르면 떨어지되 결코 멈추거나 거스르지 않는 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눈으로 보면 그 또한 덧없는 욕심이고 집착일 뿐입니다. 이 유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가 이름을 남기면 얼마나 남기겠습니까? 새가 허공을 날아가도 자취를 남기지 않듯이 우리네 인생도 왔다가 갈 때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위대한 마무리입니다. 내가 머물던 자리를 가볍게 하십시오. 물건도 하나둘씩 정리하여 줄이고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도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나중에 누군가 내 자리를 치울 때 짐이 되지 않도록 간소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오히려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내일 떠날 여행자처럼 오늘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행자가 짐이 무거우면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걷는 사람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바람처럼 사십시오.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부십시오.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땀 흘리는 사람의 이마를 식혀주고 그렇게 스치듯 지나가십시오. 내가 여기 있었다고 소리치지 않아도 당신의 시원한 바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산다는 것은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그 거대한 자연의 섭리 속에 나를 맡기십시오. 그렇게 순리대로 살다가 어느 날 부름을 받으면 잘 놀다 갑니다 하고 툭 털고 일어서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없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 위에 몸을 맡기고 둥실둥실 평화롭게 흘러가는 자유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란했던 세상에서 걸어나와 조용한 숲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젊은 날에 치열했던 당신을 깊이 위로합니다. 정말 애쓰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으셔도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조용히 물러나 앉은 그 자리에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싫은 사람을 안 볼 자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자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유가 당신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처럼 사십시오. 그 겸손하고 고요한 모습이 오히려 시끄러운 세상에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오늘 밤은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밤하늘의 별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저 별들도 소리 없이 빛나고 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도 저 별처럼 침묵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사람입니다. 부디 남은 생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따라 물 흐르듯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